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잘 지내십니까? 감사합니다. 태풍 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웃 일본에게로 올라가는데, 이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변화, 날씨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참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여러 가지로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문제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좀 조사하여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일어나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떤 일이 문제가 좀 발생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다양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폭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에 물 웅덩이가 생긴 것이죠. 자기 집 마당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퍼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하는 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웅덩이를 메꾸죠. 그런데 또 비가 옵니다. 또다시 웅덩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웅덩이 물을 빼고 다시 웅덩이를 메꿉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비만 오면 여기에 물 웅덩이가 웅덩이가 파져버리고 생기게 될까? 그러면 그 물 웅덩이 자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왜 여기에만 웅덩이가 생길까? 그래서 마당의 전체적인 물의 흐름, 높이, 높낮이를 바라보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높낮이를 맞추든지, 아니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로 공사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비가 올 때는 반복적으로 물 퍼내고 웅덩이에 물 고여 있는 것들을 빼내고 다시 메꾸던 일들을 하지 아니하죠. 우리가 비 올 때나 한참 비 오고 나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그 싱크홀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아스콘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메꿉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그게 일반적인 메꾸어진 것이 차량이 다니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것이 파손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면 다시는 그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냥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메꾸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만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내용을 이해하려면 19장,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그 산지의 계곡 쪽에 그 조그만 동네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자들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제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인들. 이 레위인이 첩을 드립니다. 아내가 있는데 첩을 드려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첩으로 드렸던 이 여인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행실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 여인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 거주지인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날이 머물러서 한 노인의 집에 기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밤을 지내야 되니까 그냥 밤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첩과 함께 그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저녁에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 남자가 남자를 내놓으라? 이건 뭘 말합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 사회가 문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내어줘요. 자기의 첩이 이렇게 이들 불량배들에게 나가서 윤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레위인은 이 자기의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일은 막 극악할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윤간한 것도,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도, 그리고 그들이 윤간해서 죽이게 한 것도 참 큰일인데, 이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첩의 시신을 유기시켜요. 어떻게? 토막을 내어서 12토막을 내어서 지파들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한 일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 조각들을 받아들인 그 지파들하고 놀랄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미스바에 함께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자 했다. 사실 거기에 레위인의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자신의 첩을 내어놨다는 것은 숨기고 그냥 그런 일들로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기 불량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 아니 우리 동족인데 아무리 잘못하여도 그 동족을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느냐?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이 동족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면서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이 모였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놓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이자. 그리고 씨를 말려버리자. 다시는 우리의 자손들로, 우리의 딸들로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한 지파를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21장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3번에 걸쳐서 커다란 전쟁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그런데 2번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3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전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만 600명이 남은 거예요. 한 지파에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600명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이 그 내용이에요. 2절 3절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 즉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죠. 왜요? 600명이 남아있지만 자기들은 맹세했잖아요. 딸들 주지 않겠다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남자들만 남아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적을 실컷 버리고 나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데, 그들이 더욱 슬퍼해야 했던 것은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슬퍼해야 된 원천이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일어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이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아야겠다 했으니 지파가 없어지는구나, 사라져버리는구나, 그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 이것이 왜 그들이 슬퍼해야 될 것은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회개가 필요한 일이죠. 첫째는 레위인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문제이죠.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그들에게 특별히 다른 지파처럼 어떤 지역의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를 다 흩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안에 살게 했어요. 이유는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각 지파의 땅에다가 레위 지파를 흩어 놓아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파 안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도록, 제사 드려지도록 제사 중심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죠.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여. 레위 지파는 그 땅을, 특별한 소유의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가서 거기에 일부의 땅에 머물게 했던 것이죠. 어느 지파보다도 성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삼았다. 일부 일치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며 거룩해야 될, 봉사하는 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첩을 들였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두 번째요, 이들의 잘못의 죄는요, 여기에 이 어느 지파보다도 이 레위의 인이 첩을 삼았을 때부터가 충격인데,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첩을 삼은 것도 잘못이요. 그리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의 첩을 유린당하게 만들어버렸죠. 거기에다가 또 시신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어서 지파별로 내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 가서 당당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소 하고 자신의 잘못은 숨겨버리고 당당히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다 라고 돌리고 있는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롯의 집에 왔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금방 들어간 그 나그네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 모습과 동일하게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 공동체 안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버젓이 그러한 죄, 성적 타락한 시대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둔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베냐민 지파가 소멸된 위치에 놓였다는 그것에만 슬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인 아픔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뉘우쳐라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았을 뿐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겠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것만 물어보면 다 결정해놔 놓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말씀에 담기에 무슨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무 좀 급진적이고 너무 혐오스러운 내용들 아닙니까? 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하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눈앞에 보여진 문제에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점입가경 점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보다도 맹세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처하게 한 것이 있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들끼리 맹세했죠. 없애겠다고. 베냐민 지파 사라지게 하겠다고. 그것은 잘못된 맹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지파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 노란색 글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기들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잘못된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한민족을 자기들이 그냥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잘못을 보낸 거예요. 이 잘못을 되돌리려니까 뭐가 문제예요? 맹세가 문제인 거예요. 맹세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자기들도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들의 모습이 주는 중요한 도전과 교훈이 있죠. 첫째는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더더욱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맹세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 맹세는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맹세로 인해서 난처한 경우에 처하는 사람들이 빈번하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맹세한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맹세 자체가 진리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맹세해서 그 맹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정죄의 받음의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맹세는 결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 맹세는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고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로 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제사 제도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맹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맹세하자. 딸들 주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누가 먼저 전쟁에 앞서갈까요?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 다 자기들끼리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준다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격정적인 감정의 판단 아래 맹세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매우 중시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무겁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한 약속은 가급적 지키려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죠. 때때로 생각을 바꾸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변명하기도 합니다만 자기가 한 말, 내뱉은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자신들이 한 맹세는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방식입니다. 21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 남았다 그랬어요. 지파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시켜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나와야 되니까 처녀 6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생각하다가 맹세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무슨 방법을 했냐면, 야, 우리가 함께 미스바에 모일 때 안 온 사람이 누구냐? 참석하는 사람 누구야?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만 안 온 거예요. 이들이 안 온 이유는 베냐민 지파하고도 조상적으로도 뭔가 연관이 좀 있어요. 모계 쪽에.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미스바에 이 격정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격앙돼 있을 때 문제에 봉착하니까 뭔가 어떻게 풀어갈까 하니까, 그때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자야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룩하게 모였는데 모임에 안 온 자들은 이방인과 같다. 그들을 그래서 침략해가지고 처녀들 400명만 데려오죠. 나머지는 다 죽이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요, 자기의 지은 죄를 또 다른 죄로 자꾸 점입가경해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뭘 살시켜버려요? 어찌 성경에 이런 일이 또 나타납니까? 그래서 처녀 400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어떻게 구할까? 또 생각해낸 방법이요,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이요. 여호와의 축일이라고 실로라는 곳에서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여요, 하나님께. 거기가 실로인데 21장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나머지 200명,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 여호와의 축일 기뻐하는 날에 실로로 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춤추는 처녀들 200명을 잡아가지고 보쌈해가지고 그래, 너 동네로 돌아가라. 그 방법을 내놓은 거예요. 왜 이 방법을 내놨을까요? 자기들이 맹세한 거는 스스로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자기들이 내어준 게 아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보쌈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내어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맹세한 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자신의 죄를 뒤덮기 위해서 자꾸 또 다른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 연약한 우리의 죄의 온상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참 불편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도 우리의 잘못을 뒤덮으려고 변명, 거짓말, 그 거짓말에 또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잘못으로 이것을 또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요, 다른 것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범죄의 행위가 나타난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중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이렇게 짓게 될 이유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레위인의 첩을 들였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19장 1절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이 첩을 들였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는 그 단순한 표면적인 왕을 말합니까? 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죠.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 세상적인 가치, 기준, 논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마치 이 이스라엘 공동체, 레위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와 동일한 죄의 연속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렇다면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것을 뒤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잘못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마음에 거짓된 화평함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원칙의 중심의 원리가 내 소신, 내 신념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회개하는 자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든 자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잘못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여 변하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정죄하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그리하여 나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는 자들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